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지만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큰 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하시나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물어봤을 때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 자꾸 들으면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저는 오죽 지겹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듣고 새기시라고 시간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은 세례를 받으심 맞죠? 요단강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방을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몇 명 따라오죠. 한 5명 정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는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또 전도사역 그 주변을 하시고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오십니까?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갈릴리 지방에 또 전도를 하시죠.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절반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령에 의해서 사탄의 대장에 의해서 사탄의 힘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2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한 6개월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주로 일을 하시죠. 세 번째 유월절 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십니다. 그때에 안 내려가시고 그 즈음에 행하셨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고 쉬시다가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된 시점이라고 제가 수백 번 반복을 했죠. 목사님 수백 번까지는 아닙니다. 이 수백 번이 숫자가 수백 번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강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에 우상이 800만 있다 하죠. 800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팔자는 무한대 숫자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무한정 많다는 겁니다. 일본 차들 중에 번호판 숫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8이죠. 8888. 무한의 숫자입니다. 무한 숫자. 그래서 8888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백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라고. 자, 드디어 초막절을 앞두고 마지막 6개월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6개월 가운데에 한 3개월 정도는 예루살렘, 3개월 정도는 예루살렘 근처 베레아 지방이나 이런 지방에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시면서 하지만 유대 지방을 남쪽이죠. 유대 지방을 사역을 하셨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6개월 사역은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사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역이 나오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일부 예배 때 일본어로 설교하는데 절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을 급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다 안 해도 된다, 김 목사. 네, 내려놓고 예루살렘 주변 지역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다 요한복음 7장 이후입니다. 마지막까지가. 그 많은 글들이 다 마지막 사역의 그러한 예루살렘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복음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유대로 가십시오. 3절에 보시면 유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예수님 형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입모양만 보면 제가 맞춰야 됩니다. 입만 번긋하시는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 비꼬는 식입니다. 야, 형님 여기서 촌동네에서 이럴 게 아니라 유대지방 예루살렘 지방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래 하십시오 라고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년 반이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형님 맞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일 형님이에요. 다 동생들입니다. 적어도 한 20년간 같이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아버지 요셉은. 그래서 아마 장남인 예수님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2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동생들이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냐? 우리를 내팽개치고
딴 사람들 기적하면서 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우리 가족들은 뭐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또 찾으러 오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 내 가족이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른 사람이 가족이 어머니다. 이렇게 이런 소리 해석하니까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형제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나중에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믿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들 가운데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친척들 가운데에 안 믿는 친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보면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2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셨는데 이 가족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일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요,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자기 가족들 전도 못하는데 온 동네 전도하러 다니셨다니까요. 내 가족 전도 못해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 전도하면서 다니시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명절,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구약을 찾아보십시오. 초막절, 이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지 않겠다 해놓고는 예수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정말 힘들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10절 보시면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안 올라간다 해놓고는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변덕적입니까? 예? 우리의 어머니처럼 변덕적입니까? 저희 어머니 이것도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변덕적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변덕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용서해줄게 해놓고는 또 용서 안 해줘 뿌리고 변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올라간다 해놓고는 왜 올라가십니까? 내 때가 이러지 않았으니까 안 올라간다 하셨는데, 조금 갈릴리에 그러고 계셨어요. 머물러 계셨다. 9절에 보시면 계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만약에 올라갈 거다, 언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1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다니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명절에 들어가셨으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드러내놓고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6개월 전에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가 아직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 명절 때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 중간쯤 되어서, 자, 이 초막절은요 8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명절을 하고 8일째는 이제 쉽니다. 안식을 합니다. 안식을 하기 때문에 8일 정도의 중간에 들어가셨다면 한 4일, 3, 4일 정도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명절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듣고 있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자, 12절에 보시면요, 무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무리라는 것이 집합명사죠. 문법도 하고 오죠. 이 집합명사죠.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무리들이라 나옵니다. 복수로 씁니다. 헬라어 단어를.
무리들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무리들 복수를 쓴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여러 그룹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1절에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1절. 자, 11절에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13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15절에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여기 유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니라 여기 유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죠? 이 유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유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12절 보시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 향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 여러분 이 좋은 사람이 그냥 뭐 착한 사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좋은보다는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 그래서 이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유대 문화도 그렇지만은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 어떤 청년이 선생님은 참으로 선한 선생님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날 보고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이다, 하기오스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메시아다, 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들으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다. 막 기적을 막 베풀러 가지고 마술인지 몰라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0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대답합니다. 이 무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리들은 죄송합니다만 25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절의 무리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무리하고 다른 거죠? 이 무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갈릴리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까지 다 선포했기 때문에 귀신의 힘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온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방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고 갈릴리는 헤롯 분봉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또 길어지는데 유대 지방의 분봉왕은요 이 잘못해가지고 쫓겨나버리고 총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유대 지방은 알고 있었지만은 갈릴리 지방은 몰랐던 거예요. 20절에 보시는 이 무리는 갈릴리 지방, 유대 예루살렘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초막절 중간입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저 사람이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이 가운데는요. 야, 예수님 목사님 잡아 죽여야지 하는 사람들.
이거 웃습니까? 진짜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동경에서 제일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야. 아무도 안 웃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목사님 저거 설교 저거 올바른 설교인가? 거짓말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15절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 유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이지만은 이게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설교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놀라운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이 정말 감동적인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이야 놀랍다. 이야 놀라는 똑같아요. 감동적이다.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보통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나도 제 말씀대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저 사람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후진 대학 안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강의를 하지? 저 사람 시골 출신인데 저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반응입니까? 무시하는 반응이에요. 무시하는 반응. 예수님을 향해서. 저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 지방 저 깡촌에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것을 학식 있게 말하지?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학벌 보고 뽑습니까? 야 동경대 출신, 서울대 출신 보고 막 뽑습니까? 아닙니다. 저 뱃사람들, 배 타고 나가 고기 잡는 사람 어릴 때부터 뱃사람들 뽑는 거예요. 저 세금 걷는 매국노들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들 뽑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출신인지 아니면 재산이 많은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가족 배경이 어떤지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재산 보고 학벌 보고 가족 배경 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런 것 하나도 안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는요 회사 사장님 오면 사장님 안 부릅니까? 왜 교회에서는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보고 박사님 안 부릅니까? 물론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를 때는 있어요. 새 신자들 왔을 때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박사님 부르는데 직분 받게 되면요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회장님, 사장님 이 안 부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을 이 안에 가지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경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어느 출신인지 저 사람이 어디 시골 와가지고 참 일본 와가지고 저래 참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동경대를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고등학교 겨우 나왔는지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본다니까 이것들을. 그래서 그런 출신이나 배경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는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거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냐? 왜 그런지 아느냐?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것을 알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르침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 자랑하지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자기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율법.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볼 때에 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죄송합니다. 율법과 맞구나, 똑같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때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근데 할례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고 율법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도 너희들이 그냥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 남자들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하는 그 아픈 거 할례를 행하는 것 아픔을 주는 것도 행하는데 나는 안식일 사람을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려주는 것인데 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향하신 그 뜻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가르침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를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 영광으로 생각하지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이 사람도 율법 지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지만은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지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받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내가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새 가족들을 많이 담당했거든요. 보면 새 가족들 가운데에 사탄이 교회 못 나가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막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나 해가지고 막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드네.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박해받고 이런 것들에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이때는 지금에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결단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나기 자꾸 힘든데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막 지키지는 못하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고 막 이 사이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막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지만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말씀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지. 이 마음 주시는 것을 자꾸 죽여버려요. 자꾸.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막 억지로 막 무시해버려요. 좀 이런 마음 안 생기면 좋겠다. 다른 생각 막 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귀신들도 참 황당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안 했는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 귀신들도 억울할 것 같아.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렸다고 악한 영이 들렸다 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기가 몸을 관리 잘 못해가지고 막 혹사하고 막 안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다가 몸 좀 누워가 병이 생겼어요. 그럼 가가지고 뭐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자기가 잘못 먹고 자기가 관리 못해가지고 아픈데 자꾸 사탄이 역사란 말 하니까 사탄이 이거 내가 억울한 일 많겠어요. 할 말도 많은 것 같아. 사탄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율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상황이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나를 포기할 때까지 나는 주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었죠. 머리에서 심장까지, 머리에서 마음까지, 우리가 마음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까지 33cm밖에 안 되지만은 내려오기 힘들다 말하잖아요. 이거 알아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가지고 마음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압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단하는데요.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이 거리가 뭐 차를 타고 2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이 손까지 거리가 갖다 대면 바로인데 뭐 차를 타고 뭐 2시간 가야 됩니까? 아닌데 이 가슴에 결단한 것이 손으로 실천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삶은요 이 유대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짜증스러워도 자꾸 반복돼 가지고 실패해도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만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결심하고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 전통, 문화 그게 따라가지고 자기 신앙도 변형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의 경험들과 나의 학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매너로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진리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내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따라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